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03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877쪽 시편 103편 오늘은 3절에서 우리 14절 3절에서 14절까지만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3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는 주일에는 오전 예배 마치고 정기 직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우리 김유일 남전도의 김유일 성도가 이제 여러 결석 치료를 했는데 돌이 좀 남아가지고 몸에 염증이 확 올라와서 지금은 신우신염으로 발전해가지고 이제 아직까지 좀 몸이 좀 많이 아프고 좀 아주 강건한 사람인데 많이 아프고 힘들답니다. 이렇게 며칠 더 좀 이렇게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개인 사업을 하시는데 아마 지장이 많을 겁니다. 속히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시편 103편을 좀 상고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 다윗의 인생은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시간 이렇게 상고를 했습니다. 송축한다라는 말은 아주 중요하고 감사한 어떤 일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되풀이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송축하는 겁니다. 그냥 노래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송축하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래하고 기뻐한다는 것,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윗은 그 사실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구원이란 여러 가지 어떤 모양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죄악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건데 그 안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다양한 각도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 다윗이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이제 3절 4절에 나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죄인이었다는 사실, 이거 잊어버리면 정말 큰일 납니다. 구원파처럼 구원받고 나면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예수는 십자가로 다 용서해 주니까 난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회개할 필요 없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냥 말만 하면 된다. 그리고 막 죄 지어도 된다. 아주 굉장히 잘못된 신앙이죠.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도 죄인이었고 예수 믿은 지금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었고 지금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린 죄를 지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줬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준 게 아니에요. 그건 반칙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인격과 자율적인 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지, 기계처럼 로봇처럼 하나님이 한번 말하시면 다시 거짓말 안 하고 다시 나쁜 마음 안 먹고 다시 나쁜 행동 안 하고 그렇게 저절로 바뀌는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안에는 본질적으로 뿌리 깊은 죄성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가 아니라 황소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가 필요했던 겁니다. 한 번에 그 제물 대심으로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의 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계속 용서해 주시니까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 물론 우리가 아무렇게 하나 살아도 다 용서해 주는구나. 만약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의 인자하심을 이용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게 아니죠. 이러한 마음을,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러한 불경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그가 아직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다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죠.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그 아들의 십자가에 그 피 흘리며 죽으심,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계속해서 실족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구원받는 사람의 당연한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나 한때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의 본성대로 살았던 죄인이었으며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나 여전히 죄성과 죄악된 습관의 그 유혹과 그 속임수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 인자하심, 긍휼하심, 그러니까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항상 공존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애통하면서 그런데도 하나님 은혜에 대해 다시 감사하고 그런데도 자꾸만 실족하는 우리 때문에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 얘기한 그 죄의 법과 은혜의 법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싸움이 계속해서 있는 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한 존재가 아니니까. 또한 이 죄는 우리에게 병을 가져다 줘요. 모든 병의 근원은 죄입니다. 죄. 세상에 크고자 하는 수많은 병들, 그 병들의 원인은 물론 어떤 바이러스 이런 것들로 인한 외적인 질병들도 있는데, 그러나 오늘날 실제로 과학계, 의학계에서도 하는 말이 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서, 우리의 스트레스, 우리의 그런 데서 병들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병들,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우리 질병에 걸린 사람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하신 일이 뭡니까? 병을 고치시며 사람들의 약한 것을 고치시며 귀신을 쫓아내시며, 하나님이 하신 일은 사람들의 연약한 걸 고쳐준 거였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고쳐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장 큰 병이 있어요. 웬만한 걸로는 고치기 어려운 가장 큰 불치의 병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병입니다. 영적인 병.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존재, 영적이지 않은 존재였어요.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으나 영으로는 죽어 있었어요. 이 하나님 우리에게 창조하신 영, 그 영이 하는 일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들의 영혼은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말은, 이 거듭났다는 말은 성령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에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숨을 쉬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점점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이 이제 중생이고 성결해지는 거고 믿음이 자라나는 건데, 문제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영적으로 병에 걸려가지고 영적인 생명이 희미해지고 약해지고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들어도 건성건성으로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소금과 빛이 되려고 하고 가정 속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직장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러한 영적 어떤 자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만 하고 영적인 병에 걸린 겁니다. 오늘 다윗은 4절 5절에서 영적인 강건함, 영적으로 살아있고 건강한 증거, 그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5절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을 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두 구절에는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 대한 세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받고 속량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요. 두 번째로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듬뿍 받고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세 번째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좋은 곳으로 나의 소원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고 자족감,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기도 응답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 교리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오늘 다윗은 구원받았다는 그러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들으시고 반드시 좋은 것을 응답하신다는 확신, 이러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육체의 건강 상태에 상관없이 그 사람은 언제나 청춘같이 독수리같이 강건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이런 확신이 없으니까 신앙생활 그렇게 예수 믿는 부모님 밑에서 경건한 많은 어른들을 보고 자랐는데도 요즘 많은 오늘날 젊은 세대들은 우리도 미국하고 영국 교회처럼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드리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젊은 세대가 많다 그럽니다. 이 젊은 늙은 젊지만 나이 든 사람들, 영적으로는 전혀 젊지 않은, 하나님께 대한 갈급함, 더 모이기를 힘쓰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시대가 언젠가 그렇게 되겠죠. 이제 어제 지방의 목사님들 체육대회 갔는데 체육대회 뒷전이고 앉아가지고 간식 먹으면서 앉아가지고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다 이렇게 할아버지들 같죠. 그래서 듣는데 별 얘기가 다 들리더라고요. 어떤 장로님들도 와서 얘기하시는데 쭉 들어보니까 앞으로 한 20년쯤 지나면 이 교회가 없어질지도 모르겠어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제가 붙잡고 진심으로 그런 말씀하세요 하니까 아니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는데 예배도 점점 안 드리고 새벽 기도도 없어지고 진짜 미국과 영국 교회처럼 저렇게 되고 그리고 서울의 많은 교회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 교회를 고를 때 교회 학교를 그렇게 유심히 본대요. 우리 아이들 교회 학교 잘 배워야 되는데 교회 학교가 잘 갖춰져 있나? 근데 작은 교회들은 교회 학교 시설이나 선생님들이 잘 안 갖춰져 있으니까 큰 교회 자꾸 간다는 거예요. 큰 교회 몇 개만 날고 작은 교회는 다 없어지지 않겠나?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나눌 수는 없지만 나중에 제가 생각하는 건 미래에 갈수록 큰 대형 교회들은 약해져 가고 작지만 강한 그러한 강소형 또는 강중형 강한 중간 크기의 교회들이 점점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하면 더욱더 사람들이 어떤 인격적이고 진짜 친밀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는 그러한 교제, 큰 교회로 갈수록 그런 게 약하거든요.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요. 우리는 한두 명 빠지면 누가 왜 빠졌는지 막 서로 물어보고 저한테 이 가족 같은 그러한 교회들이 살아남지 그러한 생각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러한 부정적이고 그러한 아주 안 좋게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외적인 지표가 그렇게 안 좋은 상태로 간다 할지라도 그건 외적인 지표고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가 인자야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랬을 때 그 다지고 있는 뼈에
힘줄이 들어오고 신경이 살아나고 피가 통하고 일어나가지고, 그런데 일어났는데 그렇게 뭐 인조인간 만약에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거기에 여호와의 영이 들어가시니까 막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러한 믿음, 그 믿음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할 거라는 이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두고, 아무리 환경이나 상황이 뭐 내 자신의 삶이나 뭐 어떤 교회나 어떤 세상의 흐름들이 아주 안 좋게 간다 할지라도 그런 거가 아니라 그런 거 너머에는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염려와 두려움과 불만족과 범사에 감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들,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예배에 열심을 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없는 이러한 모습은 그 죽어 있는 게 아니라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생명을 속량, 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라고 하지 않고 속량이라고 해서, 속량이라는 말은 다시 찾아온단 말이에요. 마귀가 자꾸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시금 찾아오는 거, 그게 속량입니다. 전당포에 이렇게 맡기고 돈을 좀 빌렸는데 그 물건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다시 돈을 주고 그 귀한 물건을 찾아오는 게 속량, 리뎀션이거든요. 되찾아오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우리 자꾸 마귀한테 가는데 우리를 다시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긴 하는데 확신이 없습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합니까? 뭐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다른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소망, 사랑,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까?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6절에서 19절까지, 사실은 마지막 절까지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시편의 위대한 점은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않고 눈을 들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그 믿음으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6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고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다윗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첫째로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심판자이십니다. 심판자는 모든 걸 다 지켜보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전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삶에서 정말 큰 실수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왜 사랑의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응답하지 않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고 시련과 고난에서 날 건져주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왜 그 증거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전에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요. 공의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과 불경건과 불순종, 불신앙들, 한마디로 우리의 죄악들에 대해서 반드시 정죄하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언제나 회개하며 애통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여러분, 예배 시간 너무 수요일은 이제 이해합니다. 직장 끝나고 집에 와서 막 옷 갈아입고 씻고 밥 먹고 오시려면 늦으니까 주일날은 좀 일찍 오세요. 그래 와가지고 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 자신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움 앞에서 나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는가? 나는 죄와 악들, 성경에 악은 그 모양이라로 버리라고 했는데 나는 내 마음으로, 내 입술로, 내 삶으로 정말 나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작업,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갈 때 그냥 가가지고 부르륵 제사 드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고, 제사는 그 사람들이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고, 그 다음에 화목제, 속건제, 뭐 그렇게 제사가 한 번만 드리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제사로 오면은 한 사람이 제사의 모든 과정을 다 마치는데 일주일이 걸려요. 일주일이. 왜냐? 한 명이 오는 게 아니고 수천 명, 수만 명이 오니까요. 오늘날 우리 예배는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쉽고 너무나 대충대충 드려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에서, 그들의 영혼에서, 그들의 삶에서 도무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성축하지 않고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나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큰 소리를 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다윗은 8절에서 14절 사이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인자하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생명과 충만함을 추구하지 않고 불경건과 불순종과 태만하게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보고도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으세요. 저 자신은 저에게 실망하고 때때로 어떤 주변의 상황들을 보면서 속상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공의의 하나님은 공의의 법으로 당장에 우리를 벌주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막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신약이 아나니와 삽비라 막 하나님 벌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안 그러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불순종, 불경건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과 입술과 삶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것일까요? 8절부터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고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쭉 나갑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제 사실은 이 부분에서 제가 아까 낮에 설교 원고를 마무리하다가 막 회개하고 울면서 원고를 더 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오늘날 어떤 아버지들은 자식에게 너무 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의 연약함을 알고 자식에 대한 정말이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믿고 기다려주는 아버지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같이 괴로워하고 기다려주는 아버지거든요. 우리가 믿는 아버지는 탕자가 아버지한테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갈 때 귀 붙잡고 두드리 패고 어디를 가려는 거야 억지로 힘으로 막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의 연약함을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아버지는 사람들에게 저런 아주 방탕한 아들을 뒀다고 손가락질 받는 수모를 아버지가 다 감당하면서도 아버지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매일 밤마다 동굴 밖에서 아들이 올까봐 기다리는 아버지였고 그리고 마침내 아들이 돌아왔을 때 맨발로 달려가가지고 아들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이제 됐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14절에 보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아시며 15절에는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고 16절에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는 것 같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흙이요 먼지에서 시작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 우리가 생명이 다른 말로 하면은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어떤 영적인 존재라는 뜻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피노키오라는 동화를 아실 겁니다. 어떤 제페토 할아버지가 아이가 없고 손자도 없어서 나무를 가지고 손자를 생각하면서 하나 인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천상가 누군가가 인형에 생명을 불어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인형이 신이 나서 막 할아버지도 인형을 끌어안고 피노키오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 인형이 자꾸 세상이 좋다고 나갔는데 세상 사람들이 피노키오를 사랑합니까? 나무가 걸어다니네 신기하다가 밤 되니까 자 우리 장작불에 집어넣자. 피노키오를 막 불 속에 집어넣잖아요. 막 불에 타기도 하고 두드리 맞기도 하고 고래한테 잡히기도 하고 그러다 피노키오가 마침내 제페토 할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할아버지가 피노키오를 꼭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피노키오는 깨닫습니다. 아, 할아버지의 품, 할아버지의 사랑 안에서만 나는 가치 있고 귀한 존재이구나. 하나님 떠나면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서만 우리는 참으로 살아있는 존재요, 의미 있는 존재요, 하나님께 쓰임받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고 힘쓰고 있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익히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기를 가장 간절히 기도하며 사모하며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생명을 허락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 안에서 감사함과 정말 충만함을 사모하지 않고 그 생명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취급하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오늘날 우리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생명의 충만함을 회복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